모세의 죽음 후에 이스라엘의 요단강 도하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알려줍니다. 성경의 12개의 역사서 중 그 첫 번째 책이 여호수아서인데 가나안 정복사의 중요성을 보게 합니다. 출애굽 직후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지휘관으로 소개됐던 여호수아는 모세를 그림자처럼 수행했던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그는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이미 주신 땅이라고 하는 정탐 보고를 믿음으로 선포했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이 호세아였는데 모세는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에 여호수아로 바꾸었습니다.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의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헬라식 발음은 예수라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계명이 가나안의 영적 싸움을 친히 이끄시는 그리스도의 예표적 사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40년 전에 그들은 두려움 앞에서 홍해 앞에 서 있었고 지금 여호수아를 중심한 출애굽 2세대들은 똑같은 두려움 가운데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주님은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믿음으로 일어날 것을 명하시고 있습니다. 홍해는 모세의 외침 속에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라고 하는 그 모세의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습니다. 그러나 요단은 그들 각자의 믿음을 필요로 함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오라와 가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여호수아의 백성들과 함께 믿음으로 일어나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어나다라고 하는 쿰이란 동사는 마가복음 5장에서 죽은 소녀에게 주님께서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명하셨던 그 쿰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 쿰은 단순히 신체적 행위만이 아니라 전쟁을 준비하는 그 군사적 개념의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7장에 미디안을 두려워해서 숨었던 기드온에게 주님은 동일하게 일어나 싸울 것을 명하셨습니다. 벌써 1월이 다 지나갑니다. 성도에게 새로운 시작과 도전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게으름과 그리고 나태함과 두려움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고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묻는 부자 청년에게 모든 것을 믿음으로 버리고 나를 쫓으라 말씀하셨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도 주님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요단강 도하를 위한 준비를 말씀하셨습니다. 3일 성결하게 하고 기다리고 양식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봉대만 무장할 것을 명하시고 12명의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또 요단을 건널 때 강 복판에서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호수아뿐 아니라 백성들에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에 의존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3일 동안 양식을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더더욱 적에게 다 노출된 상태에서 3일 동안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도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러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들이 법궤를 운반할 때는 레위 지파의 후손인 고핫 자손의 후손들이 법궤를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들고
제일 먼저 요단강에 들어갈 것을 명하신 것입니다. 물의 수위가 낮을 때도 쉽지 않은 건데 보리 추수기에 가장 물 수위가 높을 때 강을 건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희생을 전제하는, 바로 믿음 없이 행할 수 없는 일어나라고 하는 주님의 요청입니다. 두려움과 그리고 염려, 내 계산의 자리에서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홍해는 기적을 보고 그들이 믿음을 가졌다면 지금 요단강은 먼저 일어나는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일어날 때 40년 동안 일하지 않고 먹던 그 양식도 준비할 수 있고, 가나안족들에 비해서 4만 명밖에 안 되는, 전체 인구로 200만으로 칠 때 2%가 불과하는 적은 수만 무장하고 그들은 여리고를 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미련한 자를 통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이사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완전히 멸망할 것과 같은 그 민족의 미래를 보게 됩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한 그 메시아에 대한 믿음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사야가 초림 예수님의 도래를 믿음으로 바라보았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날마다 절망과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나 믿음으로 요단을 건너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 제사장의 사명을 가지고 법궤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지고 강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늘 장애 앞에서,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던 저희들에게 일어날 것을 명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요단을 건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